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우리 한 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천국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할머니를 구박하던 한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딱 청진기를 대더니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네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사한테 빨리 시신을 정리하고 영안실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영안실로 가던 중에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갑자기 깨어나다 보니 그 뒤에 할머니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나 살아났어. 근데 할머니가 못 들었는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뒤에서 걸어가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 영안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애틋한 마음으로 그 할머니에게 눈빛을 보내면서 나 살아났으니까 제발 좀 말 좀 해줘. 그때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의 발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말이 많아. 여러분, 평상시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영안실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영안실에 들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병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진단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진율이요 한 7, 80%랍니다. 중환병은요 의사 선생님도 몰라요. 왜 심장마비입니까? 원인을 몰라요. 그냥 심장이 멈췄어요. 청진기를 갖다 댄다고 해서 그 몸의 상태를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CT를 통하여서 MRI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람으로서는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몸의 상태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의학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에는 오류가 있고요. 그 모든 것들에는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던 차에. 아멘. 이 사건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을 낫기 위하여서 수많은 병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히려 그 의사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하여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의사를 찾았지만 도리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하지 아니한 그때에는요, 미신적인 그러한 유행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 몸의 상태를 다 알지 못해요. 이것저것 약도 써보고 치유를 하려고 하지만 못 고치는 질병이 더 많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낫기는커녕 그 질병이 더 악화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요, 고독뿐입니다. 시립뿐입니다. 절망과 가난함만이 이 여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 혈루증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특별히 이 유출병 있는 사람들은요,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중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여성병으로서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건만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고통만 다가왔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고 요청하였지만 도리어 사기를 당하고 더 많은 고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술을 의지하여서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을 때에 치유를 바라였건만 오히려 더 많은 질병들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니까요, 병원에 자기 병 치유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경중한 가운데 갔는데 중환자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안위를 얻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의 절망은요, 모든 면에서 너무나 커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비록 지금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는다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런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작은 믿음입니다. 그냥 옷에 손만 대어도 왠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이 여인은 쫓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몰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한 줄기 희망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늘 속고만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의 의학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적은 바라지 않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은 신뢰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저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대단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섬기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 내가 작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맡은 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작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 그저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아이의 병을 낫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이들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굿도 하였습니다. 좋은 것은 다 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병원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 아들의 침상에서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어리석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니 주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어머니는요,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와 이 여인,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서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안진뱅이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대. 문둥병자들도 고침을 받았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나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은요,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야,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든 자들이 나올 수 있겠어? 나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 그분이 나음을 입었다면 나도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나의 주변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성도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터부시하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만 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자신에게도 나타날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그 축복을 사모하시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에서 성자이자 선교사로 알려진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도의 시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5세 때의 환상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수많은 핍박을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어느 날 깊은 밀림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밀림 속에 진을 치고 있던 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연대장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을 잡아서 때리고 돼지우리와 같은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둬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더하기 위하여서 한밤중에는 옷을 다 벗겨놨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한밤중에 그 모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밀림숲입니다. 최대한의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다싱이 그 비참한 그 돼지우리와 같은 속에서 한밤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장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언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 저렇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한밤중에 그 고통 가운데 불려진 그 찬양으로 인하여 그 연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은혜라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저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은혜는 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구원은요, 나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그 몸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뢰는 모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의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몸의 질병이 나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병의 근원이 마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병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의 근원이 말라야 합니다. 그냥 잠시 나은 것처럼 보여지면 또다시 그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근원이 마르면 다시는 그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알았고 마음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내 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아내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타났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스치는 인연처럼 쉽게 다가왔다가 떠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은총을 주의 축복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손을 댄 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밀치다가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었겠죠. 손을 대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든 상황, 자신들이 지금 겪은 이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름도 알지 못한 이 여인, 그녀의 삶을 알지도 못하는 이 여인,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고 대중 앞에 드러내지 못하였던 이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수없이 지옥 가는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하십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딸아,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삶을 어찌 보면 짧은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병원들을 찾았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병은 더 깊어져만 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을 감싸 안았고 이 여인은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온전한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 영혼과 그 마음과 그 몸을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세상 속에서 위로를 얻었건만 위로가 아니라 고통만 당하였습니다. 나의 병든 몸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찾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병든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도리어 고통만 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께만 나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의 근원이 마르고 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마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겸손히 우리 주님만을 따르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